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 주의 사랑이 진정한 이 또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합니다. 나의 맘만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주를 나의 맘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나의 맘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아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맘 만져 그 믿음으로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나를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날 영혼에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주님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이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합니다. 채워주소서. 주님 만져주소서. 나를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하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니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염려 근심이 미치는 영향, 염려 근심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염려 근심의 환경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왜 성경은 염려, 이 근심을 멈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의학 박사이며 또 사제이고,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였던 제이 모러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것이라는 이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랍의 한 왕이 바그다드를 향해서 행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흑사병, 이 페스트라 하는 흑사병, 2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염병인데, 이 흑사병이 왕의 행렬을 덮치고 바그다드를 향해서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왕이 흑사병에게 물어봅니다. 왜 바그다드를 향해서 가느냐? 그랬더니 흑사병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바그다드에서 5천 명의 생명을 내가 앗아가겠다. 그리고 왕의 행렬을 이제 지나친 거예요. 이 흑사병은 바그다드에서 5천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다시 이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면서 이 아랍 왕의 행렬과 또 마주칩니다. 왕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거짓말을 했느냐? 5천 명의 생명만 앗아간다고 해놓고 왜 5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느냐? 그랬더니 흑사병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요. 나는 5천 명의 생명만 내가 앗아갔어. 아니 그러면 4만 5천 명은 뭐요? 4만 5천 명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 4만 5천 명은 그 바그다드에 있는 사람들이 흑사병이 돈다라는 소리를 듣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해서 흑사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 죽은 것이요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흑사병에 감염되지도 않았는데 흑사병이 돈다는 그 소리를 듣고 염려, 근심이 더 많은 희생자를 낳게 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아주 큰 병원입니다. 이 병원에는 의사와 과학자들만 몇 명이 근무를 하느냐? 4,500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의사와 과학자를 돕는 행정 직원들이 58,400명이고, 그리고 그 병원에서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3,000명이 있습니다. 이 병원은 치료가 까다로운 이들을 먼저 치료를 하는 그러한 병원인데, 이 병원에 아주 유명한 박사가 있습니다. 알바레즈라는 박사인데, 이분이 오랫동안 임상 실험을 해서 이런 이제 발표를 합니다. 임상 실험을 한 결과로 이런 발표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위 장병은 80%가 신경성 때문이다라고 했고, 그리고 루마티스 관절염도 정신적인 영향이 크고, 나병도 60%가 정신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면서 모든 이 만병의 원인이 뭐냐? 바로 그 사람의 염려와 근심, 이 신경성에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몸을 병들게 하는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마음은 그냥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병까지 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종전 후에 미국의 한 신문사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미국의 이 군인 미군 전사자들이 35만 명입니다. 일본군과 싸워서 전사한 전사자, 또 독일과 싸워서 전사한 전사자가 35만 명인데, 그런데 전사자보다 자기의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자기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자기 또 부모를 전쟁터에, 아버지를 전쟁터에 보내고 난 다음에 우방에서, 집에서 근심, 걱정, 염려로 죽어나간 사람이 몇 명인가? 100만 명이 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이들보다 전쟁에 나간 아들에 대한 이 근심, 걱정으로 죽은 이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염려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쁜 영향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잠언 17장 22절에도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마음의 즐거움은 그 어떤 보약보다도 좋은 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바깥은 약간 좀 우중충해도 여러분의 마음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보약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뼈를 마르게 한다. 이 의미가 얼마나 이게 정말 충격적인 의미입니까? 염려는 그만큼 우리의 마음, 정신, 육체를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이 염려를 원어 헬라어로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메림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뜻은 불리하게 하다 또는 소란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참 집중을 해야 좋은 결과가 나는데, 어떤 일을 할 때 이 염려는 이걸 불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집중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염려의 함경에 만났을 때 염려가 없습니까? 염려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염려와 근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계속 그 염려 속에 우리가 빠져드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 염려, 근심에 대해서는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5가지. 4가지는 아직 만나지 않은 미래의 것, 그리고 1가지는 과거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러면 어떤 그 염려가 우리에게 있느냐? 상실의 염려가 있다. 상실할까봐, 뭔가를 내가 잃어버릴까봐.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잃어버릴까봐, 건강을 잃어버릴까봐, 또는 지금 내가 하는 비즈니스를 잃어버릴까봐, 내 사랑하는 이들이 좀 떠나갈까봐, 그런 우리가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2번째는 고난에 대한 염려가 있다. 앞으로 내 삶에 어떤 고난이 다가오면 어떡하나? 어떤 그 환난이 다가오면 어떡하느냐 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3번째는 실패에 대한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지금 어떤 사람은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데 지금 시험이 내리고 모레고 있는데 그런데 벌써부터 내가 이번 시험 망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 그 다음에 4번째는 죽음에 대한 염려.
염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염려가 가장 무서운 염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염려는 어떤 거예요? 미래 거예요. 미래.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것. 다섯째는 또 어떤 염려냐? 과거에 대한 아픔, 과거에 대한 그 슬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에 어떤 배신을 만났던 적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적도 있고, 속상한 일을 당했던 적도 있고, 마음에 상처받은 어떤 사건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잊지 않는 거예요. 또 그걸 계속 잊지 않는 것으로 인한 염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염려는 뭐예요? 대부분의 염려는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것. 또 하나는 뭡니까? 벌써 과거에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아픔을 당했는데 그 아픔을 지금까지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염려인데, 과거의 일과 미래에 대한 이 염려에 대해서 그 유명한 그 로마의 철학가이며 그리고 연설가이며 정치가인 세네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더러는 지나간 기억으로 자기들을 다시 괴롭히고, 지나간 기억으로 자기를 다시 괴롭힌대요. 더러는 장차 올 재난을 염려하여 고통을 당하는데, 다가올 것을 미리 염려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둘 다 어떤 것이냐?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하나는 지금 관계없고, 지나갔으니까 지금 관계없잖아요.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 지금 우리가 상관없는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우리는 당한 거예요. 억울한 일, 속상한 일, 손해본 거. 그런데 그건 내가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 내가 염려한다?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는다? 그건 어리석은 짓이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지 않을 미래, 이거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로 그 미래를 바라본다는 거, 이건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지나간 과거야, 지나간 일이니까 그래 우리가 잊자, 문득 떠오를 때마다 잊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미래의 일을 어떻게 외면하면서 살아가느냐? 외면하고 살 수 없잖아요, 미래의 일. 아니, 지금 펼쳐지는 환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펼쳐지는 환경에 보면은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참 요즘 들어서 우리는 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참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3.1절 행사에 이제 처음으로 참여해 봐왔습니다. 근데 이 3.1절 어떤 정부 행사를 TV에서도 아마 우리가 잠깐 이렇게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내용을 다 보질 않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여태까지 그랬어요. 근데 꼭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기독교 대표로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그 1시간 한 5분 정도 하는 이 행사를 보니까 굉장히 참 뜻깊은 행사였구나. 거기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하나 그 시간이 정말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직접 느꼈습니다.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주제는 그날의 하나 된 외침. 1919년 3월 1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6년 전이죠.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는 이 자유 국가다, 우리나라는, 그러면서 이제 독립을 이제 선언한 아주 그때인데, 그날에는 뭐 누구나 다 하나된 외침이었습니다. 그날의 하나된 외침, 오늘의 하나된 대한민국, 이것이 주제였어요.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도 그 기념사의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지금 통합이 필요하다. 이 통합을 실천하자. 지금 세계 정세가
굉장히 지금 참 혼란스럽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한 나라의 경제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바로 이런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참 통합이 실천하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처음 이 행사를 할 때 무엇부터 시작을 하냐면 33개의 태극기를 들고 입장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33개의 태극기를 들었을까요?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 33명이 독립선언문에 자기 이름을 썼어요. 독립선언문에 이름을 썼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33명 중에요, 몇 명이 개신교인이냐, 몇 명이 개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개신교인이냐? 16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106년 전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교회가 굉장히 약하고 그리고 성도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 16명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민족의 독립선언문에 자기 이름을 넣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한국교회가 정말 놀라운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200만 명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2천만 명 중에 200만 명이. 그런데 그 중에 종교적 행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뭐 다른 종교들도. 그런데 교회만 몇 개가 불탔느냐? 47개가 불탔어요. 교회가 47개 불탔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서. 그날 대통령 대행께서 훈장들 주고 대통령 표장을 주고 하는데 보니까 1919년뿐만 아니라 그 일제에 우리가 식민지로 있을 때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애쓰신 분들, 그런 분들은 다 돌아가셨고 그 후손들에게 고맙다라고 표시하면서 훈장을 주는 거예요. 대통령 표장도 주고. 그렇다면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에 실제 있었던 이 역사적 사건인데 그 민족 대표로 독립선언문에 우리 개신교인이 16명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올렸고 47개의 교회가 불타도록 그렇게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생명을 바쳤다면 한국 역사에 이거 귀하게 이거 남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3.1절 행사 때 한국 교회가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런 정말 놀라운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잊지 말자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혹시나 제가 이렇게 초대해서 이제 종교 대표들을 초대해서 가면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내년에 2026년 3.1절에는 실제 있었던 이 역사적 사건을 좀 언급을 하시고, 그리고 참 교회들이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런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좀 언급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참 우리 지금 펼쳐 있는 이 환경이 지금 이래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염려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봉독해드린 이 말씀을 보면은 좀 공감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왜?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니요. 아니, 이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도리어 이렇게 반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염려 근심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는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맞지요? 염려한다고 내 키가 한 자라도 더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염려한다고 내가 지금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약한데 내가 염려한다고 내 재산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병으로 어떤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의학적으로는 이제 그 연수가 생명이 언제 맺게 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내 생명이 더 연장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염려를 해도 경제적인 상황이 더 좋아질 수도 없고, 아무리 내가 염려를 해도 내 키가 한 자 더 커질 수 없고, 아무리 내가 염려를 해도 병원에서 딱 내 생명의 시간이 이것까지 정도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의 시간이 더 내 염려로 인해서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해서 내 키가 늘어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생명이 연장되고 내 재산이 늘어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함께 열심히 염려합시다 그럴 거예요. 아니, 누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성도 여러분, 그 성도님네 집에 가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 염려해 주십시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염려해도 바뀌어지진 않아요. 그러면 염려하면 바뀌어지지 않는 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죠. 염려하면은 그 염려가 나를 더 염려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염려를 주는 환경이 아닙니다. 염려를 주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앞에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 것이 더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염려의 환경을 피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염려의 환경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인생을 피할 수 없는 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성경도 우리에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갈 때 염려 근심의 환경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염려 근심의 환경에 너희들이 치우치지 말라. 그 염려 근심의 환경이 너희들이 사로잡히면 염려 근심의 환경이 너희들을 더 나락으로 빠뜨릴 것이다.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염려 근심의 환경을 만났을 때 염려 근심하지 마. 끝. 이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 근심의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우리 의지로 알았어, 내가 이거 이겨내고 내가 이거 정리할 거야. 정말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길도 제시해 줘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염려 근심의 환경을 만났을 때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염려의 환경에 만났습니다. 그럴 때 앉아서 염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간구하래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내가 이런 염려의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사의 은혜를 주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할 것을 찾으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면은 그 염려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염려 근심의 그 환경에서도 염려 근심을 우리가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염려 근심 환경을 만났을 때 감사함을 가져라라는 것은, 이제 이러한 환경에서 나는 망했구나, 나는 끝났구나, 나는 실패했구나라는 절망의 마음이 아니라,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라는 은혜의 시간이다. 여러분, 어떤 사건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이 사건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까이 하라는 것이 하면 그 어떤 사건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왜? 그 사건이 하나님과 나로 하여금 가깝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참 지금의 이 사건은 혼돈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든든히 세워주시는 계기가 될 것이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사건을 통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혼돈의 천국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 우리 순복음원단교 성도님들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두 진영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그렇게 성도들끼리 여러분 다툼하지 마십시오. 집에서는 혼자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지만은 교회에서는 그러지 마십시오. 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예요. 자유민주국가가 뭡니까? 내 생각이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당신과 다르다고 하고 그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걸 가지고 외치면은 다툼이 있으니 우리는 교회에서는 이 부분은 우리가 말하지 말고 집에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생각은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혼돈의 이 환경도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더 굳건히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우리 지금 중고등부 쟤네들, 다음 세대들, 얘네들에게 더 좋은 나라로 세워주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볼까요? 참 이번에 보니까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참 은혜가 되고 용기가 돼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준대요. 우리 생각을 지켜준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한 어떤 환경이 정치적인 이 민족의 이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염려 근심의 환경 만날 때가 있고 만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바로 그럴 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염려 근심 감당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갈 때 참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나의 처한 이렇게 환경을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부족한 환경, 연약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나은 환경들을 보면은 나는 왜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학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또 건강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염려 근심은 아무런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 환경에 태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런 환경에서 감사함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오늘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람과 의미는요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람과 의미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최선을 다하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LA에 살고 있을 때
한 사건의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목회자로서 창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도전이 된 어느 한 사건의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기억이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26년이 되었으니 26년 전의 일이니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어떤 일이냐면 LA 한인타운의 깡통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LA 한인타운에 소문난 할머니가 있어요. 깡통 할머니라고. 왜 깡통 할머니냐? 이 할머니는 우리가 코스트코나 이런 데 가면은 이 쇼핑할 때 큰 그 물건 실는 거 이거 끌고 다니잖아요. 이걸 끌고 다니면서 LA 한인타운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깡통들만 줍는 거예요. 아주 이른 아침에 해가 뜨면 이 할머니는 그걸 끌고 다니면서 깡통들을 줍고 그걸 갖다 팔고 또 팔고 나면은 또 그걸 끌고 나와서 저녁에 해질 때까지 그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LA 한인타운이 뭐 치안이 그렇게 뭐 좋지는 않다 하더라도 참 이 연령하신 할머니, 깡통 줍는 할머니에게 누가 해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야, 참 저 할머니 참 안 됐다. 영어도 못하니까 뭐 어디 취직할 수도 없죠. 그렇다고 연세도 있으니 70이 넘으셔서 이제 그 소식을 들었는데 70이 넘으셨으니 뭐 일할 힘도 없으시고 그리고 조그마한 노인 아파트에서 사시는데 저 할머니에게는 이렇게 옆에서 누가 좀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자녀도 없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할머니를 참 치근하게 봤는데 아니었어요. 이 할머니가 10년 동안 그 깡통을 주우면서 내다 판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교포, 우리 동포, 우리 2세들 아이들 장학금을 수십 명을 준 거예요. 수십 명을. 그 이야기가 한인 사회에 이제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된 거예요. 다들 정말 깜짝 놀랐고 그 할머니가 깡통 할머니가 아니라 그 할머니가 빛나 보이는 거예요. 아주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의미 있게 사시는 할머니구나.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나는 이 다른 집처럼 나를 도와주는 내 자녀들 왜 없어? 왜 나는 영어도 이렇게 못할까? 왜 나는 좀 더 이 젊음이 없을까? 나 왜 이 나이가 돼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얼마든지 이런 염려 속에서 하루하루를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었어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래 나 영어 못해 어디 취직 못해 그래 나 힘 없어 그래 난 그 미는 거 가지고 난 그러나 깡통을 줄 수 있어 그 깡통을 준 돈을 가지고 그걸 모아서 우리 동포 제2세 1세들에게 이걸 장학금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보람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보람 있는 삶이라는 것은요,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보람 있는 인생입니다. 얼마든지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는 정말 염려 근심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 보람 있게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 근심 환경에서 염려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의 환경보다 우리가 더 나은, 더 유익된, 더 복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갈 때 근심, 염려의 환경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염려, 근심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염려, 근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또 성경이 선언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어진 환경에서도 감사함을 찾으며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